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목사님이 한 은사가 있으신데 그 은사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5분 안에 편안하게 잠재우시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셨어요.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부흥사가 바로 옆 동네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부흥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말씀을 전하면 귀를 다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데 내가 가서 배우겠으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드디어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자리에 부흥사가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기 위해서 노트까지 준비하고 앞에 순서가 다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부흥사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부흥회를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완전히 자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다가 그 분위기에 확 웃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확 웃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깊게 빠지는 걸 앞에 오셨던 목사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를 잘 해갖고 가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일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롭을 입고 앞에서 종을 땅 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전통적인 분위기 속의 교회인데 이제 모든 순서가 되어져서 목사님이 기대하는 마음 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보통 주일과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쉬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편안하게 와서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모두 다 잠을 자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 서시더니 지금까지 제가 사모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백을 성도들이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잠재우시는 은사는 있어도 정말 존경스럽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실한 부분, 그 부분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상상도 안 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니까 성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권사님들은 울기 시작했고요. 장로님들은 일어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냥 당황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을 하셨어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지금 막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은 그렇게 의미가 내 삶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적 교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Missional Church, 신학교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선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선교 좀 하자라고 그런 마음에서 사용하게 된 단어가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 선교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더러는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선교를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는 미셔널 처치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렇게 부담 없이 그래 교회가 선교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요, 교회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선교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본질,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어진다.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진다. 왜 성령이 임하시느냐? 왜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느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2장 40절 41절을 보니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날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우리 보고 이상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그래도 은사 있어라고 우리 자랑하라고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분명한 목적, 가장 확실한 본질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선교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계속해서 2장에서 이야기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즉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교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흥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 예배 자리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모였고 내가 교회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까지 나아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삶.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는 당연하게 모여지는 것,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선교를 조금 띄어내기 시작했어요. 따로 분리되어져서 선교를 잊고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니야, 교회의 본질은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도 교회의 본질이야. 그래서 다시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회복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선교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현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원래 교회 안에 담겨있는 예배와 선교라는 단어 가운데 선교를 앞으로 내밀어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적 교회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사용 안 할 거예요. 만약에요,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빛내릴 교회 다녀.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여행 없거나 이사 와서 나 빛내릴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몇 시에 있어? 그런데 만약에요, 야, 어떡하지? 우리가 좀 막 건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갖고 잠시 예배 쉬기로 했어. 그래서 한 2달 후에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 조금 준비한 다음에 2달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2달 후에 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을 질문한 사람이 갸우뚱할 겁니다. 아니, 건축한다고 왜 2달을 쉬지?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쉴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배 안 드리고 있어, 한 2달 후에 3달 후에 드리려고 해 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퀘스천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결코 분리돼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좀 가기 원하는데
빛내리 교회 선교 언제가? 지금 우리 아직 지금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이제 곧 가게 될 거야. 우리 나중에 꼭 갈 건데 그때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럼 준비되면 얘기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좀 못 간다고 해서 교회가 왜 선교를 안 가? 이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라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얘기할 텐데 왜 선교 안 가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 본질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나오거나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를 안 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예배의 자리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나옵니다. 적어도 내가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얘기가 달라요.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데 선교는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도 선교도 동일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되는데요.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요. 예배도 선교도 교회의 본질이다. 내가 교회다. 그렇다면 내 삶의 예배와 선교는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앞에다 쓰고 더러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선교적 교회야. 여러분,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워킹 데드라는 워너 브라더스에서 나왔던 굉장히 시리즈로 나왔던 드라마 영화입니다. 성경 읽으시느라고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시고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워킹 데드가 좀비 얘기입니다. 좀비 얘기가 시리즈로 나왔고 한국 탤런트도 있어갖고 유명해졌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워킹 데드가 뭐예요? 데드가 뭡니까?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존재는 걸을 수 없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죽은 존재가 걷기 시작했다니까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킹 퍼슨, 워킹 리빙,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리빙이면 당연히 워킹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네 발로 뛰어다녔다 뉴스가 됩니까? 강아지가 두 발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더라 뉴스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발로 걸었다 뉴스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다 일어나셔서 두 발로 걸어 나갔다 확 사람들이 찍고 뉴스로 나와요? 아니요. 빈일이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일어나더니 전부 다 네 발로 걸어 나가더라 뉴스 됩니다. 여러분, 왜 워킹 데드가 뉴스가 되냐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서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것이 뉴스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앞에다 놓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뉴스가 되어질 정도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선교주의를 통해서 선교 갑시다라고 얘기해도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365일 함께 선교 가자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일주일 열흘 선교 가자, 여행도 가고 한국도 가고 쉴 때는 얼마든지 몇 달이고 몇 주고 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 잠깐 전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단기 선교가 선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선교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리교회가 멀리서 강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1년에 한 번 있는 아유, 교회니까 선교 이야기 해야지라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기 선교 가자라는 그 이야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향해 정성을 다해 나아가듯이 동일하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이 함께 쏟아질 수 있는, 예배도 대충 드리고 선교도 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본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교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삶.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전우자업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보물찾기 합시다. 자, 우리 같이 보물찾기 합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뛰어요. 숨겨놓은 데 어디든지 찾아가서 나무 위도 올라가고 땅도 파보고 풀숲도 헤쳐보고. 그 보물찾기 안 해보셨습니까? 얼굴에 전혀 보물찾기에 대한 이렇게 추억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보물찾기를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주 조그만 안 보이는 건물 지하실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조그만 장소지만 그래도 강단이 있고 또 아내와 사모님과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내가 아내 1명, 내 아이들 2명, 3명, 이 한 사람을 10,000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리라. 자, 그런 마음으로 서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선포합니다. 그게 1달, 2달 지나가면 이게 말이 그렇지, 내 마음이 10,000명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사모님 1명만 하지 않고 애들은 또 뛰어다니잖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전하면서 뒤를 본답니다. 저 문이 언제 열리고 누가 들어와 주나.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하실로 내려오는 구두 소리가 들리고 혹시 하고 기대를 하는데 저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른이 2배로 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커피 대접하고 막 함께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물어보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저 큰 길가에 이 동네 아주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제가 점을 치러 갔답니다.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더니 이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전도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솔직히 이 사람이 뭐지?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보내줬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그거 붙잡고 막 신방 가고 얘기하고 몇 주 지났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점쟁이가 소개시켜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대체 왜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지? 예배 끝나고 큰 길가 있는 그 점집 앞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서 앞에서 서성이다가 괜히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보면 목사가 점집 들어갔다고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날도 하루 주일 예배를 끝나고 너무 궁금해서 그 앞을 가서 들어가려다가 아니지 그러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그날은 점집 문이 딱 열리더니 김 목사님 잠깐 이리 오세요 그러더래요. 자기를 알아요. 그냥 엉거주 주면서 그냥 잡혀 들어갔습니다. 커피도 내오고 다가도 내오고 막 목사님 잘 오셨다고 막 그러고 얘기하던데, 목사님이 가장 궁금한 질문, 대체 왜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커피를 마시다가 내려놓고 씩 웃더니 목사님 귀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나 나나 다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나 나나 다나 신으로 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서로 손님 서로 보내주면서 잘 서로 돕고 먹고 삽시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입니다. 주님은 그 보물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보물이시기에 그 보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찾은 보물된 우리들이 이제 하늘의 보물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을 찾아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 활동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는 의식 속에 참여하고 선교 간다 그러면 조금 도와주고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나는 그 시간에 세상의 보물 찾으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3년 전에 남침례교 IMB라고 불려지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본부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한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55, 155252, 155,25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5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단어가 제 눈을 거했어요. Dying daily without Christ. 15만 5천 명이, 이 숫자가 뭐였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매일 죽는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뭐라고 적었냐면요, Picture everyone in Kansas City, Kansas. 캔서스 시티에 있는, 시리를 픽처를 해봐라. Clarksville, Tennessee, dying in one day. 여러분, 그 도시가, 도시의 인구가 15만 명이 되어지는데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엄청난 뉴스일 거예요.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매일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했고요, 선교사 출신이고요,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뛰어다녔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루에 15만 명이 조그만 도시 하나가 매일 예수 없이 사라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가족이 아니면 괜찮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15만 명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지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15만 명 부족한 우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조용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 파도에 불가사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파도 때문에 불가사리가 그렇게 해변에 밀려오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밀려온 불가사리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지는 빛에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에 놓여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거기를 걸으면서 불가사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서 바다로 다시 던지는 겁니다. 그곳에 놀러왔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불가사리를 지금 이렇게 놔두면 죽으니까 지금 바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청년이 그럽니다. 할아버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금 수천 마리고요. 할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이거 다 구할 거예요? 안 될걸요? 내일 또 밀려올 거고, 이렇게 불가사리가 밀려오는 바다가 전 세계에 따지면 수천 수만이 되어질 텐데 할아버지가 그거 한 마리 한두 마리 던져놓는다고 뭐가 그렇게 바뀔 게 있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갑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할아버지가 혼자서 다시 지나가면서 불가사리를 잡아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죽어가는 15만 명의 영혼들을 다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그리고 짧은 선교지에 나가서 만나는 그 한 영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여러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여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빈내리 교회가 하나님이 달라스에 이렇게 50여 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가 본질입니다. 예배와 선교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시간을 조금 소비하고 내가 물질을 조금 희생한다고 여러분, 내 인생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라는 곳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마테오라라는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봉우리 위에마다 수도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관광지로 그것을 오냐면 너무 신기해서입니다. 봉우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뾰족한 봉우리 위에 또 뾰족하게 수도원이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갑니다. 저희들도 그곳에 가서 선교 중에 한 번 수도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뾰족한 봉우리 위에 있는 수도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간 선교사님이 그 수도원을 설명하면서 어떤 방을 갔는데 방이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세가족방, 두 번째 방은 예배실, 세 번째 방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잠겨 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세가족방에 들어갔는데 세가족방이 조금 특이한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방인데 천장부터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다 순교자의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얼굴이 그려 있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교의 모습까지도 그려져 있었어요. 더러는 목이 잘려서 피가 튀는 모습, 팔과 다리가 묶여서 짐승에서 찢겨지는 모습, 튀기는 기름에 집어넣는 모습, 목을 칼로 잘라서 목이 날아가고 있는 잔인한 그림들이 천장과 벽에 다 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새가족실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잔인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방으로 데려온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을 보여준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아멘한 사람들이 예배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떨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가 드려질까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것을 다녀와서 저희 교회에서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그림을 그리는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도 새가족실을 그렇게 디자인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이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 교회이십니까?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마테오라라는 수도원에서 헌신하고 드렸던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나로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열방의 끝까지 나아가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짧은 시간이라도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보물찾기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빈메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교회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교회입니다. 우리 허락이 된다면 손 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빈내리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있는 그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빈내리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자매가, 이 형제가 하나님 빈내리 교회입니다. 빈내리 교회로 예배와 선교를 회복하는 그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옆에 형제자매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뿐만 아니라
주여 아버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야 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고아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민대리교회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선교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내리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